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20쪽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가듬고 짐승을 다루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위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천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위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어제보다는 더위가 좀 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일기예보상으로 내일쯤이면 이제 기온 꺾인다고 이렇게 또 그리고 태풍, 돌핀, 그 태풍이 이쪽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 좀 서해안 쪽 거쳐서 간다고 해요. 그러면 태풍 영향으로 더위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대 가운데 참 고생 많으셨고 각자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고 공부하고 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힘내서 열심히 8월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잠언 9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생명을 얻는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 잔치, 곧 천국 잔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 내용이에요. 특히 9장에는요, 대조적인 두 가지 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자의 잔치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의 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잔치는 죽음의 향연이 벌어지지만 지혜자의 잔치는 생명을 얻는 잔치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는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잔치를 이렇게 여는데, 지혜자는 하는 그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서 상을 갖추고, 또한 계속해서 보니까 여정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4절에서 6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돈이 많거나 또 엄청 훌륭한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은 그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지혜자, 이 초대자 자신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또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시면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은 뭘 받게 돼요?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을 얻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거만한 자들은 책망하면 그 책망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뭐 교훈이나 훈계나 가르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굳어지고 책망하는 사람을 흠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지 말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이들을 더욱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의 자리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고 9절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들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의 학식에 더하고 장수하고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게 하고 훈계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나 책망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필요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결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꼭 이 바른 말이지만 해주고 싶어. 근데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 말을 했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오해가 생기고 좀 이런 관계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꼭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또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잘못된 모습이나 언행,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분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행동들을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관계 가운데서도 멀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명을 얻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에서 마지막 18절에서는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 지혜자의 잔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잔치도 있는지 아세요? 우매한 자들도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식물과 포도주가 충만한 잔치보다 이 어쩌면 보기 좋고 예쁘고 막 유혹하는 미련한 계집이 떠들어대는 잔치를 더 즐거워한다는 거. 13절 말씀입니까? 음녀들을 배우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성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의와 공평의 길로 교훈하는 것과는 달리 죄와 타락의 길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여자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그저 앞에 보이는 여자가 아리따운 여인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구나. 사람들이 엄청 신나게 보니까는 막 신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아까 지혜자의 잔치와 이 우매한 자의 잔치를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됩니까? 맞아요. 지혜자가 여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세상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카다시, 거룩한,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다르다, 너는 믿지 않으니까 나와는 달라 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종국에는 누가 일하셔요? 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이제 구원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의 비친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잔치가 어떠한 잔치이고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힘과 또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